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부활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 시간, 부전자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이제 우리 수요일 특세부터 또 주일을 지나 오늘까지 우리가 또 일주일을 좀 이렇게 달려왔고요. 오늘은 이제 또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고난주간에도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제발 좀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를 살펴봤죠.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항상 회개하자. 그리고 생각 없음을 회개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또 성찬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딱 거기까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만을 품고 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세상보다 자꾸 보다 하면서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목숨을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그만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요, 제가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부전자전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도 배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웠고, 그리고 또 이제는 마지막이 이제 부전자전으로 마치는 겁니다. 부전자전의 뜻이 뭘까요? 부전자전,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닮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나 이제 저만의 이제 해석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전하는 복음. 네, 그래서 부전자전이에요. 부모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전하는 복음, 부전자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선 어제 우리 염려에 관해서 살펴봤던 말씀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초대교인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남겨준 또 염려하지 말라는 좋은 가르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계속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새와 백합도 먹이고 돌보시는데
그리고 주님께 구해라.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게 자꾸 나쁜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하고 비판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나에게 살게 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주님께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의복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목숨만큼만, 그냥 헐벗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구하며 살아간다면 비교의식도 필요 없고 비판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틀어질 염려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제 사실 뒤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좋은 염려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암시되긴 했지만 나쁜 염려 말고 그래서 좋은 염려를 하십시오. 염려를 하시려면 좋은 염려를 하셔야 돼요. 좋은 염려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아래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단독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쟤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쁜 염려예요.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염려, 내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으려는 염려, 하려면 좋은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어제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무엇과 같죠? 마음의 청결과 같아요. 마음의 청결은 침묵입니다. 그런데 침묵은 단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딱 그 말씀에 이걸 보여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해라. 그것이 마음의 청결이다. 그때에 너는 비교하지 않게 될 거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요, 정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만큼만 구하며 그냥 성실하게, 그냥 수수하게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다음 화면 우리 한번 보고 같이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냥 삭개오처럼 내가 저들보다 힘이 좀 세지고 내가 저들보다 권력을 좀 가지면 나를 크게 보겠지 하던 것을, 그런 생각들이 무모하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 한 번 하시면 우리의 계획의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가지만 그건 주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기 때문이래요? 잠깐 보이는 안개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죠? 재수요일을 설교하며 우리는 먼지다. 먼지가 용 써봤자 먼지만 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을 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커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게 다 허상이에요. 다 먼지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갖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면 그냥 감사하고 그게 진짜 나의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염려를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한 염려,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염려, 그 염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염려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할까 봐 염려해 보셨습니까? 전하고 싶어 하는 염려. 전하고 싶다. 내가 진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맛집을 가고 벚꽃 명소를 가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을 좋게 여긴다면 이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잘 하는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길래 한번 제가 그 사진을 좀 퍼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잘 전하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을 해서 부침개를 2,000원에 팔던 어느 교회 사여전도에 주님이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을 했어요. 그래서 2,000원에 파는 센스죠. 물론 웃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전하는 것이 전부 쳐서 뒤집는 것만큼만 되면 누가 어려워하겠습니까? 그거를. 사실 전하는 게 어렵죠. 가서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이 좋다고 생각을 못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있죠. 자꾸 거절당하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쌓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친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가리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새끼를, 첫 번째 너의 가축이나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너의 자손들이 묻거든 가르쳐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짜가 가까워지는 그런 즈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묵상했던 본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십니까? 부활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칠 때 바로 이 본문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쳐라. 이것이 중요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월절, 무교절,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속의 구원과 같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즉 세상 누룩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 누룩이 아니라 무엇이 누룩으로 비교되었죠? 비유되었죠? 천국이 누룩으로 비교가 되었었죠. 비유가 되었었죠. 천국은 콕. 이게 뭡니까? 콕. 이게 무슨 씨예요? 겨자씨였죠.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반드시 자라난다.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지금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 전체를 다 그 천국의 기운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누룩을 가질 거냐 아니면 비교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세상 욕심이라는 누룩에 물들 거냐로 항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명하신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무교절에 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살아내십시오라는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월급 받으면은 이제 월급 전부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장자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최고의 상속자를 지금 주님이 거둬가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한 장자 첫째의 의미라기보다는 내 인생과 내 물질과 가진 것, 하여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이제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물이 바뀌었느냐? 너의 보물이 바뀌었느냐? 6월절을 거치며 주님이 당신을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을 거치면서 당신은 다시는 세상의 누룩에 물들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십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리며 당신은 보물이 바뀌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너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주간에도 중요하게 이 구절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가르쳐라.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것은요,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꾸 나중에 이제 막 사순절, 40일 금식 이렇게 변질되는데, 고난주간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행동? 본래 본질을 따라간다면 변질된 금식 말고, 금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도 이것을 위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성경 공부였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과정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6월절이야, 6월절 행사하자, 그러면 참여는 해요. 그런데 6월절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행사를 참여한 겁니다. 무교절이야, 우리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자. 왜 그래야 돼요? 몰라, 그냥 먹어. 그래야 된대. 안 그러면 혼나. 그런 게 아니죠. 처음 난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처음 난 새끼를 그냥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귀가,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나귀를 대신한다.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래. 이맘때쯤이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요, 이제 그래도 좀 복음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복음을 요약하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본래 하나였는데 멀어졌습니다. 사이에 감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의 예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살아남과 살아감의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살아남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살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형리에 보면은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당신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전에 쫓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사형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불편하지만 마음 밑바닥을 한번 좀 보면 이렇게 하고 요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네 하면 그 다음 뭐 하죠? 영접기도 따라하게 시키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의 자녀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표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위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금치산자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를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병상세례를 주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하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허용된 특별한 것이고, 그렇다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리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접 기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안심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너 나와서 야 얘들아 율동하고 노래 불러.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자녀가 묻거든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실천했다고요?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다리의 예화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왜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했을까요? 햇빛이 비춰지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여러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쫙 다채롭게 반사가 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그 다채로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한 가지 색깔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님이 다리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럼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화해한다. 화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제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셔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거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이 타락해서 주님이 그 성전을 차라리 허물어 버렸으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화해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성전.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됨, 주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한다. 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이 의롭다고 선포된 것은요, 사실상은 우리 자체가 단번에
단번에, 정말 단번에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정도로 단번에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못된 습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쳐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많이 알고 있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법정에서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린, 이런 이게 법정적 용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를 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그래서 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제 여기를 이제 보통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너는 예수가 너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또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선포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요. 나는 이제 주님 아니면,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화해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요. 주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 위대하신 심판장 앞에서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주권을 내놓습니다. 이제 이게 사형리에서 의자 위에 내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말하는 세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네, 이겁니다.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림은 뭐냐? 자녀됨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실제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원수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언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은요,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복음은 또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녀됨. 이 자녀됨에 관해서 이제 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나 좀 먹자 하고 왔는데 그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데, 이 잔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냥 잔치에 초대돼서 와서 먹는 사람과 잔치의 주인인 상속자로서 먹는 주인. 초대돼서 왔거나 종들이 먹는 잔치는 그냥 먹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먹는 거지만,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먹는 식탁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잔치에 단순히 초대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의 복음의, 이 자녀되게 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교제해요. 주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삽니다. 복음은 이처럼 다채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어느 것 하나, 어느 빛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중요하게 삼았던 그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배워서 잘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잘 배워서 잘 전하고, 때로는 거부를 당했죠.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해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세대에 50만 명씩 기독교인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바와 그들이 살아낸 바가 일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보물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보물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내 보물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내 보물이 바뀌었음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김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게 이제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제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 이 부활 감사 사경회를 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죠. 전해봤는데 거절당했고 포기하고 싶고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찾아내게 하실 것이요, 문을 여실 것이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나쁜 염려는 안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좋은 염려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요?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 참 회개하게 됩니다. 설명해 보려니 입이 안 열리네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님, 내 자식의 마음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두드리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이 좋은 염려를 주님이 응답하사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복음을 확 전할 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편의 부모님에게는 좋은 자녀가 되어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또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염려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가정이 다 정말 멋진 가정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돌잔치를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돌 영상을 찍는데 진짜 이렇게 별것 아닌데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막 이게 뭐 쌀알 이렇게 집는 거, 그리고 뭐 장난감 중에 세모 모양 이렇게 속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기하다고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돌잔치에 오신 분들 보여줬는데 우리 가족들만 박수치지 다른 사람들은 감흥이 없어요. 예, 감흥이. 나만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지 다른 집들은 감흥이 없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 새끼가 최고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얘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 그때부터 슬슬 내 새끼가 최고가 아닌 거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실하게 살고 공부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근데 이제 잘 가르치되 비교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하다 보면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들이 자꾸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정에 팍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 아들이 최고고 내 딸이 최고인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대한다면 가족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직장 생활을 하는 법은 지금 내 직장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질문하세요. 그럼 목사님 이직도 하지 말아요? 아니, 이직해도 되는데 불평하다 가지 말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다가 가라. 갈 때 되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가족이 최고고 내 직장이 최고고 내 형편이 최고고 그러면은 최고의 교회는 어디다? 이제 큰 교회고 최고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열리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때 빨리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오늘 다리를 놔주셨는데 너 천국 가야지. 다리 건너서 천국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없는 것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다리를 놓아준다 한들 건너야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다.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채롭게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설명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다채롭게 알고 이미 다리의 예화야, 나 그거 아는데 됐고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다채롭게 느끼며 내가 그 복음 안에서 감격을 느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전할 때 주님이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최고로 여기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한번 잘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목적 없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고난주간 되면 그냥 금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금식하셨는가를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본 겁니다. 주님은 언제 금식하셨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그때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사순절에 의미 없는 금식은 막 비판하셨지만 금식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제대로 하면 된다. 금식을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금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너 네 생명 걸고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주시는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있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금식했다는 거죠. 근데 금식만 했냐? 금식하고 그냥 빨리 3일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그냥 누워서 기다렸냐? 아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금식했으니까 영적으로 확 무장하고 성경 공부해서 복음을 다채롭게도 확 무장하고 그래서 나가서 부활절에 전할 것은 계란만이 아니더라. 부활절에 전할 것은 복음이더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복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복음, 그래서 더 이상 법정에서 내 주관대로 살다가 법을 어기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 어떤 복음이죠?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 이 잔치 와. 근데 넌 손님 아니다. 넌 내 자식이다. 나랑 교제하자. 네가 원하면 평생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다채롭게 전파하고 또 이해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좋은 흔적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것도 참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좀 마지막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지막 결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우유를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두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유를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야 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 그리고 최후에 잘 전하는, 이 좋은 보물을 잘 전하는 그런 가나안 백성, 그런 정말 젖과 꿀을 경험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